오늘 말씀은 철로역정 마지막 관문 죄의식을 이겨라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믿음의 여정과 일상의 여행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원제는 The Pilgrim's Progress입니다. 35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죠. 우화적 소설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는 그 설화자가 등장해서 한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자기가 살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라는 이름이 표현해 주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씀의 주제들이 사람이나 지명으로 변신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적인 소설입니다. 그 순례의 여정에는 성경적인 거의 모든 주제들이 망라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또 골짜기와 산이 있어서 건너고 넘어야 합니다. 곁길과 우회로들이 도처에 등장하고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또 도우시는 손길과 피난처들이 그 순례자의 여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세와 수요지표에서 제가 5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설교 철로역정 1화에서 5화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아마도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 마지막 스테이지의 한 작은 주제를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에서 이렇게 뛰는 영상이 나왔지만 이번 사순절 40일 때에도 철로역정 챌린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아마 다양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영과 육으로 함께 강건해지는 사순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의 관심을 이 철로역정이 저에게 주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도 대단히 실제적이고 여전히 3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흥미롭지만 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관심은 철로역정,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실제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실제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하는 여행과 비슷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여정을 항상 뭔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과 상처가 많은 여정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 말은 약간 무슨 혐의가 느껴집니다. 뭐냐면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그런 혐의를 씌우거든요. 시험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거룩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대개 그런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점점 위축되고 오리무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철로역정에는, 이 소설 철로역정에 수많은 관문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질적인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행에도 보면 많은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를 가게 되면 이제 수 없는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경고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 동행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처, 또 우리에게 이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당,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도 역시 수많은 그러한 관문들과 시설들이 나타납니다. 절망의 늪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고난의 산과 사망의 골짜기, 또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 헛됨의 시장, 죽음의 강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담, 십자가 언덕, 또 쉼이 있는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마음껏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생명강가, 또 뷸라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망하고 뒤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돕는 손길들이 그때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과장스럽게 생각하는 신자들은 항상 믿음의 길을 짐짓 심각하게 표현하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많을까? 왜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을까? 그리고 걸핏하면 이스라엘의 광야와 자기 인생을 비교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뭔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시험과 상처와 고통을 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 언제나 시험, 상처, 고통, 시련,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신앙의 주제가 됩니다. 그 반면에 구체적인 준비와 훈련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준비와 훈련을 하지 않으려는 대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큰 이야기, 메타스토리, 그런 대로 도망가려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여행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변명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 여행에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날씨가 나쁜 것이 여행의 장애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나쁜 것은 언제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는 이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비하면서 오히려 여행자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산을 조그만 거를 넣을까? 우비를 넣을까? 비옷을 넣을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슬리퍼가 있을까? 아니면 가지고 갈까? 가방에 많이 들어가는데 조그만 슬리퍼 없을까?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반 13기를 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저 혼자 이제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가 너무 더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때 막 스콜, 폭우도 쏟아지고 그러다가 또 막 날이 쬐고 그런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트랜짓을 했는데 보통 브릿지가 있어서 바로 비행기에서 공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 마당에다 그냥 세워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이제 밤 비행기고 아침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갈아타야 되는데 에어프랑스를 타고. 근데 에어프랑스인데도 그냥 마당에다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반팔을 입고 내렸어요. 왜냐하면 4월이기도 하고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랩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니까 날씨가 0도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보니까 0도예요. 나중에 보니까 0도인데다가 바람이 굉장히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였어요. 근데 더운 데 있다가 반팔로 거기를 내렸더니 그냥 감기가 걸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살짝 원망했습니다. 아니, 날씨가 춥다고 얘기 좀 해주지. 그런데 원망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는 부목사님들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지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 독일에는 지와 두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CBMC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또 말씀 하나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됐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기침을. 근데 암스테르담 대회를 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기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님한테 가서 혹시 말라리아인가? 이상희 집사님이 말라리아 증상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피검사를 했는데 말라리아는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감기니까 그냥 가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밤새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한쪽에 이렇게 커튼이 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눈이 절반이 검으면서 그 옛날에 그 영화관에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면 이렇게 커튼이 쳐지잖아요. 그래서 안과에 전화를 해서 약속을 좀 잡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약속이 없대요. 한 달 후에나 있대요. 그렇군요. 나보고 심하냐고 그래요. 뭐 글쎄요,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랬더니 그럼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래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듣더니 전화기 내라고 다시 하더니 우리 남편이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래서 아줌마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보더니 망막박리라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갔으면 실명할 수도 있었을 거다 생각해요. 망막박리는 가벼운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찢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팩스를 쳐줘서 이제 팩스트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 보면 여행 정보, 날씨 정보 미리 알아서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만드시는가?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날씨 정보를 파악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세심하게 살피는 삶의 자세를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상황에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은요,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사고가 걱정되면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차, 비행기, 선박을 이용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나 곁에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유럽 안에서 다니는 비행기는 그게 뭐 기종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3열 있고 통로 하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만석이에요. 대부분 만석입니다. 유럽 안에서 다니는 비행기들 대부분 만석인데 그 비행기에 앞문만 열릴 경우에 말이죠. 저 뒷쯤에서 창가에 앉아 있으면요, 문제가 생기면 나갈 수가 없어요. 꼼짝 없습니다. 꼼짝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도대체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비상구를 개방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도 이미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져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떠납니다. 위험은 감수하는 거죠. 여행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경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규칙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 규칙을 귀 기울이고, 제가 한 번은 비상구에 앉았더니 승무원이 와서 영어, 독일어 그리고 비상구 안전수칙 설명해주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 했더니 야야 했더니 제 아내가 끝나고 할 수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열고 잡아다니고 그리고 열면 되는 거죠. 저 혼자 웃고 있네요. 잘
지키면 승무원의 말만 잘 들어도 대부분의 위기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이 간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짐 싸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서 잘 싸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최성준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사모님이 며칠 전부터 싸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 싸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약 하나, 로션 하나, 그 다음에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약 하나라도 빠지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는 목록을 작성해 놓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시험 들 만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여행 준비는 그 외에도 끝이 없습니다. 예약해야 되고요, 확인해야 되고, 공항에 미리 가야 하고, 그리고 바뀌는 스케줄을 늘 확인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게이트가 바뀌는 것까지 뜨지만 안 되려면 하필 배터리 없고요, 하필이면은 내가 무슨 일 하느라고 그거 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졸이고 있어야 하는,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또 한 번은 카메룬에 제가 혼자 갈 때인데 드골공항에서 이제 한번 갈아타야 됐어요. 근데 보딩 패스 다 받았고 보딩 패스에 게이트도 다 적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 앞에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알라가 안 뜨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됐는데도 넉넉히 앉아 있는데 안 뜨니까 늦어지나 보다. 근데 계속 안 떠서 그제서야 가서 알아봤더니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1시간 전에 바뀌었고 안내 방송했는데 제가 안 들은 거예요. 제가 불어라 못 들었다 그랬더니 영어도 할 텐데, 그래서 영어를 어쨌든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갔더니 저를 기다리다가 짐을 빼고 있어요. 지금 타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보상이 되느냐? 안 된대요. 하루 더 자고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여행을 하려면, 나라를 바꾸어서 여행을 하려면 사전에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 또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많은 검사 과정을 겪어야 하고 규정에 어긋나거나 의심스러우면 따로 체크를 받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그레이션 한 번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경찰들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의심스러우면 일단 여권부터 뺐습니다. 또 여행에서는 예정이 어긋나거나 기다리는 것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나 베테랑 여행자들은 이런 일들이 경험 속에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내가 탈 비행기만 결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행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기만의 시련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응해 가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고통이나 시련의 주제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또 인내도 체험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경험, 행복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 여행협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여행을 위해서는 그래서 심각한 주제라는 것은 별로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주제가 뭘까요? 여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려는 목적지는 실제로 있을까? 비행기가 종종 결함을 맞는 것은 왜 발생하는 일일까? 누가 이 문제에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낯선 문화, 낯선 언어를 넘어서 내가 여행에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나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 주로 하십니까? 그런 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대신에 아주 실제적인 주제들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권의 유효기간은 맞는가? 출입국 필요한 서류들은 있는가? 내 화물과 소지품은 규정에 맞는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내가 기본 지식이 있고 대응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비일상적인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새로운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미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섬기고 있는 시스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아주 사실은 작은 것들이에요. 신앙 여정은 다릅니까?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여행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미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뭔가 자기만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요새 신앙 문제에 있어서 시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밥을 못 먹고 있느냐? 밥 잘 먹습니다. 직장을 안 가느냐? 직장 갑니다. 쇼핑을 안 가느냐? 쇼핑도 합니다. 할 거는 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신앙의 미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적인 신앙 속에 스스로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삶의 여정 자체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자칫하면 내적으로 점점 황폐해지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준비와 선택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행 안내, 여정 안내와 지도, 또 기본 매뉴얼 준비, 그리고 간편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가는 것, 이것이면 여행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앙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와 내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내가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는 대부분의 시험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밀어놓고 큰 주제 안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스스로 함정을 팝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중단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마지막 관문은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과 그의 동행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내부적인 적입니다. 적은 밖에 있지 않았고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순례자는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왔고 소망은 헛됨의 도시를 떠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고도 함께 숱한 고비와 유혹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경고를 잊어버리면 그 이전의 스테이지를 지나서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정 안내를 해주고 소위 코칭을 합니다.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면 그들이 그릇된 길을 선택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일례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로 잘못 빠져서 절망의 거인에게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나서도 또 한 번 그릇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알려주면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지,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잘못된 길을 걸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도 잠깐 잊어버리고 그만 방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맞자, 그러면서 채찍을 가지고 떼치를 했습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징계를 꽤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믿음 생활 게을리 하더니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옛날 목사님들은 나무랬습니다. 어이 김집사, 당신의 신앙 태도가 그게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교회로 가시겠죠? 전사가 채찍을 가지고 떼치. 네. 그렇습니다. 징계가 없이는 우리는 시험을 이길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즐기는 신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일 거예요. 징계가 없으니까 시험을 즐기는 거 아닐까요? 저는 시험 받을 때마다 채찍에 맞는다면 시험을 아예 안 받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시험 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연단과 훈련이라고 바꾸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계단을 오르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자기 다리를 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은 천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소망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헛됨의 도시를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느냐고,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소망은 헛됨의 도시에서 그 헛됨의 시장에 아주 푹 빠져 살았다고, 거기에는 모든 유혹과 죄와 방탕과 그리고 사랑도 미움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심지어는 살인도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정말 빠져서 지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고, 거기에서 신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신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 고발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고발당했죠? 전에 들으셨던 분은 기억이 나겠지만 신실은 그 헛됨의 시장 사람들과 옷차림과 말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품과 문화를 멸시하고 적대시한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관, 검사, 배심원 모두 한통 속으로 신실을 고발해서 사형을 언도했고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받아들인 신실을 보면서 소망은 헛됨의 도시를 떠나서 진리를 찾아가기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바로 떠났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바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신실을 만나고서도 떠나지 못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계속 죄를 지어요? 소망이 대답합니다.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도 많기도 하죠. 보통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면서 죄도 없애주시는 능력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달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옛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내가 끊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정신분열증에 빠집니다. 좋은 정신분열증은 뭐냐면,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서 내 삶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 점점 경험해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정신분열증이고요. 나쁜 정신분열증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술 먹고 세상 얘기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쁜 정신분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망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옛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믿음의 이야기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세상에 가면 그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 얘기대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4번째 죄를 끊지 못한 이유는 죄를 자각하는 순간이 너무나 괴로워서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늘 죄의식이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죄의식인 줄 몰랐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뭐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런 가책이 없었을 것을 하는 식의 마음속에 정죄감이 계속 생겨가는 거죠. 특히 잘 믿는 사람을 드물지만 만날 때 마음이 더 괴로워졌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웠고, 누군가가 중한 병을 얻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할 때 죄의식은 더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죄의식을 그냥 없애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거 갖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요, 신앙적인 노력도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괴로움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못 갚았어요. 근데 그 빚은 못 갚은 채로 놔두고 다른 걸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보지만 근본적인 빚이 남아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 비유를 정말 잘 드는군요. 그러면 답을 얻었나요? 네, 답을 얻었습니다. 그 신실이 죽기 전에 신실에게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의 노력과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래서 신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이 그 죄를 벗으려고 애쓰지 말고 죄와 죄의식을 이기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나갈 수 있죠? 주님에게 만나달라고 진심으로 간청하고 기도하면 그를 보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으면 그가 하신 일이 당신의 것이 되고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2번, 3번 간청하고 기도했더니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에베소서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의 약속과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피가 내 죄를 소멸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목표, 거룩한 삶에 대한 진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짜 열망은 뭐예요? 가기 싫은데 저기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놈도 저놈도 다 비슷하다 그러면서 스스로에다 막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행은 끝이 납니다. 나만 가짜인 거 아니라 다 가짜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행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물을 얻게 되고 죄의식에 벗어나 진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꾸리고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과 소망의 대화 속에 있는 그들의 천성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책을 읽어도 이렇게 엑기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의 적은 비행기에 있거나 여행사에 있거나 날씨에 있거나 도달하려는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떠나려고 준비하고 마음을 결정한 사람에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그런 초등학교 4학년 때 질문, 중학교 2학년 때 질문, 리처드 도킨스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 여행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로 태어나서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날갯짓을 튼튼하게 하는 연습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날고 삶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60년 이상 사니까 천국이 눈앞에 가만히 보이더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백스텝 밟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원망하며 돌아서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과 신실처럼 앞을 향해서 달릴 겁니다. 마지막 관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고난의 산도 아니고 마음 안에 있는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는 죄의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정에서도 답은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그를 구하고 그분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고 예수를 옷 입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정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시작된 여정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깅을 교회에서 시작해서 애쉬번 로타리 한번 돌아오기로 하고 떠나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출발만 하면 그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그러한 철로 역정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은 풀어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를 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너의 죄를 계속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아이디 가지고 우리는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으로 우리가 길을 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는 차별이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부끄러움 없이 계속하겠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여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까? 나는 그 여행 준비를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나는 천성까지 갈 힘이 안배되어 있는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인지, 편하다고 곁길로 빠지고 불평하지 않을 것인지, 나는 변함없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훈련과 연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흥겨운 여행객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내 가방에 작지만 모든 것 준비된 줄 믿고 내 안에 주님의 의롭다 하심과 여권과 서류 준비되어 있는 거 내가 확신하며 나는 즐겁게 떠나겠습니다. 포기하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여행이 지연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치유하며 앞으로 달리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죄의 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의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아버지 피고석에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어나운스멘트를 해주는 안내의 목소리, 그리고 나에게 도와주는 하나님 출구의 하나님이여 직원들, 그리고 나를 함께 동행하고 또 배려하고 용기 줄 나의 동행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서겠습니다. 약속의 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할 자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작은 일을 위대하게, 첫걸음이지만 끝까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온전한 확신으로 하나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